안녕하세요. 서울 충신교회를 섬기는 이춘권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와 관점으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시련을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의 잠언으로 불리는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람들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 속에 있었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명명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가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1절 중반에 보면 누가 이 편지를 보고 읽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다가 흥미로운 표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에게 라고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흩어져 헌신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기초하여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보게 되었고 야고보서를 큐티하고 나누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매우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 나아갔던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누구도 고난이라는 것을 좋아하거나 관심 갖거나 그것에 주목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유한하고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여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양한 반응 속에서 그들의 삶과 신앙과 또 신념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면서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고난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져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다가오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반응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권면합니다. 시험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는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선물과 같이 여기라 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좋아하거나 고난을 즐길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이 사실은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믿음의 시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개역개정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원래 원본의 의미로 보면 믿음의 검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과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열린교회를 담임하며 지금은 총신대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시며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 염려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했던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두 팔로 나를 안아주셨던 지점이라고 고백하는 목사님의 고백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에 오히려 배우고 자기를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 곧 믿음의 검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훈련을 세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성되고 신실하며 지혜로운 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의 때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신실함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검증의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세우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가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의 때에 고난을 더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은 단순한 관점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에 함몰되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에 휩싸이기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결 중심의 관점을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검증의 과정 속에서 슬퍼하거나 고통하거나 좌절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그 상황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상황을 여기까지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그 메시지와 그 의미를 더욱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기회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실질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거나 잘 다짐어진 사람, 어느 모노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존재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고 그 세상 속에 보내시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이나 관념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는 자들로 서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참된 지혜자의 삶이 어떤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숨기거나 외면하거나 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문제와 시련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지한 자의 선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숙함을 추구하고 잘 다짐어진 훈련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일상의 성화라는 책의 저자이고 교수이며 상담가인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고난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주제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필요하게 되고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시련을 자신의 삶에 있어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더욱 묵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길을 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의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직면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로 서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결단해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련 가운데서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경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삶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배워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 앞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밀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 한 주간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가운데 자기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를 세상 속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당황해야 합니다. 특별히 일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당황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기준과 원칙,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부분 나를 의지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9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신뢰와 친밀함을 통해 전적 신뢰와 의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는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시련의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다가온 시련을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의 내적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는 지혜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전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실현의 유익에 집중하며 살았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더욱 묵상해야 될 필요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세워가는 기회로 삼아 그리스도의 힘주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명과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